성도 여러분, 9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직전인 10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1절 이하에서 그렇지 못한 교만한 자의 두 가지 모습을 경고하시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 형제 자매가 서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로 서로 다투며 상대를 심판하는 태도입니다. 야고보는 그냥 헐뜯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비방은 어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 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헐뜯는 것은 곧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행위이고 그 율법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심각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을 따라 오직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서는 지극히 교만한 태도가 바로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교만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심각한 죄임에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이 죄를 취급합니다. 그래서 늘상 인애에 박힌 것처럼 오랜 옛사람의 습관이 되어서 남을 뒤에서 헐뜯고 깎아내리는 말로 자신의 의로움과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에 여전히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것은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남보다 내가 더 의로우며 남보다 내가 항상 옳고 정당하다는 태도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형제를 헐뜯고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과 그 판단이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가치가 공격받을 때, 아니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틀렸을 수도 있고 그것이 지극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며 심지어 세속적인 가치라는 것을 누군가가 말할 때 우리는 자주 그때부터 자신의 주장과 판단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는 내 주장과 판단과 가치가 맞냐 틀리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기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무조건 상대방을 헐뜯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하는 싸움판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습관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 앞에 형제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거나 사랑을 베풀라는 식으로 또는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라고 권면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정곡을 찌릅니다. 12절에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아주 직설적으로 너무 높아져 버린 그의 교만을 찍어 내립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도 죽고 공동체도 다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가 바로 서로를 헐뜯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림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된 공동체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제를 깎아내렸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도전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마치 지옥불과 같은 말들과 행동들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죄로 귀결됩니다. 이제 모든 진단이 끝났고 병명이 확인되었다면 바른 처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처방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앞절 10절에서 하고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시냐면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채 말하고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참 교만한 태도인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벌써 영원한 저주와 심판 가운데 마땅히 죽었어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웃과 이 다툼과 이 비방과 서로를 향한 공격을 해결하는 방식을 쌍방을 화해시키기 위한 적당한 중간 지점에서 뭔가를 타협하고 서로 양보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라는 방식으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뜯어 말리기보다 다른 방향의 처방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들 모두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그 위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율법을 세우고 그 율법을 준 권위자가 아니라고, 다만 그 율법 아래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형제를 대하여 헐뜯고 서로를 심판하는 불의한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란 단순히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예의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위치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또 다른 교만의 모습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가 뭡니까? 돈을 벌어보는 게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면 그리스도인은 돈 벌면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뭘 계획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계획한 미래를 확신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일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너무나 확신 있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리라는 확신입니다. 아니, 자기가 계획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안개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럼에도 자기 계획과 장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계획하면 그대로 될 줄로 아는 교만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야 내가 누운 그 침대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장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고가 나면 정말 깜짝 놀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일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님을 그때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선한 것이 뭔가, 그것은 내일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것은 뭡니까? 마치 내일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내가 계획하면 꼭 그대로 될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확신에서 오는 자랑이라는 것이 바로 자신이 시간과 자신이 처한 공간과 그 모든 삶을 주관하는, 마치 역사의 주관자라고 확신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서에서 이런 종종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고. 아니, 왜 그렇습니까? 보증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증 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 긍휼을 따라서 거저 주라고, 그게 오히려 믿음의 태도라고 지혜서는 잠언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과 미래가 자신의 뜻에 속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건 역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는 행위이고 대단한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최영기 목사님이 염려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염려하고 여러분도 늘 염려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지만, 내가 정말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그러면 염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은 내가 개척해야 된다, 내 손에 달렸다 싶은데 내 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을 알고 무슨 일이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교만에서 비롯된 염려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선한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문맥을 잘 보시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삶과 미래를 자신이 주관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허탄한 자랑과 오만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선함은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손에 자신의 미래와 생명과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고, 야고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마치 자기가 계획하고 하면은 그대로 될 것처럼 자신만만해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겪는 보통의 문제는 자신만만이 아니라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장래가 내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 거꾸로의 경험도 하죠. 이렇게 자신만만하기보다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부터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맨의 문제는 정리하자면 장래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그래서 선이란 장래가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악이란 그 장래가 나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자랑하는 것이죠. 그 대가로 치르는 것이 아프게도 염려이고 두려움입니다.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살 것이라는 주장은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지 않는 교만이고 불신앙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이나 그것의 성취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헐뜯고 판단하는 죄를 멈추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가르친 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만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잠언 19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오늘은 목요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세대를 이어 사랑과 섬김으로 영광스럽게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위해, 자녀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